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저를 주님 소망을 품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마지막 징조를 삶으로 보고 듣고 또 듣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예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밝게 깨닫고 또 우리 마음과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37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눈보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묻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약 60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욥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답할 수 없죠. 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대답할 수 없는 얘기죠.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욥의 연약함,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중심에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들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답을 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답을 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질문들이 있죠. 자, 그 중에 잘 아는 질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영적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각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물어봤죠. 가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가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누가 누구한테 던진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갈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받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쳤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보면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에게 힘과 번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네,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을 치는 똑같은 일을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계속 거절하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뭐를 쥐고 있었죠? 마른 지팡이 하나 짚고 있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처가살이, 그렇죠?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가 진 이 지팡이 하나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그 거대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모세가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를 깨닫습니다. 자기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지만 자기 자신이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거기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예. 탤런트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도 많고. 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적을 죽였죠. 삼손은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전부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그 무엇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자,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범사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중심인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전쟁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상치 않죠. 그렇죠? 네, 화라산이 지금 계속 불타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LA도 언제 비권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의 소식은 사건, 사고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할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죠. 자, 물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 8가지만을 뽑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부탁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맡은 저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봉사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합니다.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먹여서, 그죠? 영육간에 먹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서로 합력하는 것. 제가 오늘 서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형인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관점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요. 항상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고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책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승 말씀, 한 스승의 말씀을 찌르는 뭐 같다 그랬죠? 채찍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고요. 내 자신에게 계속 적용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발견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형들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그 내용을 읽었죠.
그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 잠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얘기합니다. 곡식단에서 곡식을 묻는데 내 단은 이로소고 열한 단은 형들의 열한 단은 일어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또 꿨는데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2장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배워요. 뭐라고요? 마리아. 말씀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으니까. 자, 하여튼 요셉이 그 꿈을 듣고요. 형들이 요셉을 뭐 하죠?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결국 이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데 거기 19절에 보면 19절 서로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19절 창세기 37장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뭐로 봤어요? 꿈꾸는 자, 망상가로 본 거예요. 여기서 꿈꾸는 뭐예요? 그냥 헛된 꿈, 망상가로 본 겁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나중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 받아서 7년 혼인잔치를 끝내고 7년 환란 후반기에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꿈꾸는 사람, 저 바보들, 저런 망상가들.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조롱합니다. 주님 오신다며.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그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할 때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살 길은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길뿐이라고 설계도까지 주셨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조롱합니다. 꿈꾸는 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디발 장군 있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종으로 사왔는데 젊고 또 용모가 준수해서 자, 값을 주고 종으로 사왔는데 집안일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성실하게 너무너무 잘해요. 꾀부리지 않고 보니까 지혜롭게 잘해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일을 조금씩 더 줬겠죠. 나중에는요. 집안 전체 일을 다 맡겨버려요. 총무집사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 뭐 경제라든가 뭐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겨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죠? 예, 아내로부터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때요? 보디발 장군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순간에 버려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 보디발 장군처럼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버려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냥 영원히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자,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와요. 뭐로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 같은 사람이요. 동역자라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고.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난만 주어지거든. 그리고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버린 것은 누구를 버린 거죠? 바울의 하나님을 버린 거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누가 알아요? 네가 아나니 디모데 너나 개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힘있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말년에는요. 바울도 이제 느끼잖아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맞다라는 걸 느낍니다.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나를 버렸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대에 붙잡혀 가니까 12제자가 다 버려버렸죠. 물론 유다는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이때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삶으로 체험했겠죠. 근데 다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버리지 않는 사람도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있었고 또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부겔로와 허모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요. 그죠? 자기를 찾아오고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동역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져버린 거죠. 그죠? 자, 이처럼 보디발 장군도 자기에 필요하고 유의할 때는 사용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진위도 알아보지 않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젊은 요셉을 어떤 대상으로 봤어요? 자기 유욕을 채워줄 대상으로 성경에 보면 속 유혹하죠. 끈질기게 유혹하고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오죠. 이게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작심을 하는 거죠. 작심을 하고 그리고 젊은 요셉을 붙잡아 버리죠. 요셉이 뿌리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잡으니까 그냥 뿌리쳐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여인이 이제 도저히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때요? 모함하죠. 그리고 성폭행범으로 강간범으로 몰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하고 또 다른 모습이죠. 그죠? 자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완전히 능욕하는 모습. 실제로 예,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두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죠. 꿈대로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때요? 다시 복직이 돼요. 그럴 때 요셉이 부탁하죠.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런데요, 까맣게 잊어버린.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냥 평통한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정말 힘들 때, 그죠? 어려울 때, 예, 그때만 찾는. 마치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여기는, 우상단지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음,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래요. 왜 잊으셨다 그래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아픔이 계속되니까, 이 민족이 침략이 계속되고요, 핍박과 그다음에 압제와 찬탈이 계속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벽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 땅에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이 고통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조금만 뭐 상태가 좋아지면 그냥 금방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1년 치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받으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치료 좀 소홀히 하고, 왜 안 아프니까 이제 안 아프니까 통증이 줄어드니까 오늘 또 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 전에 아프니까 막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도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게을러집니다. 한 2달, 3달 전부터 또 통증이 시작해가지고요. 예, 이제 걱정할까 봐 말은 안 했는데 또 엄청 아프.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1년 또 치료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도 그때 좀 챙겨야 되잖아요.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예. 왜?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뭐 형통한 게 주어지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사기가 350년 동안 그것이 계속되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350년 동안. 자, 그런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죠.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애굽의, 진짜 이 애굽의 이 바로의 모습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가. 그죠? 7년 흉년과, 그 다음에요, 7년 흉년에 관한 그 비전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 동안 일어날 동안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7년 흉년을 뭐 해야 된다고요?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바로가 어느 정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행위. 정말 믿는다면 그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알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믿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행함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뭐예요? 보좌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법이 없어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법이에요. 자기 손에 끼어 있는 인장 반지 바로가 말하면 이제 비서들이 쓰겠죠. 신하들이 딱 쓰고 자기가 딱 찍으면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어기면 사망이에요.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데 성폭행범에게 이제 막 감옥에서 있다가 나온 강간범에게 자기 꿈 한 번 해석해 줬다고 이 바로의 자기의 권세를 줘버린.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손에 딱 끼워줘 버린.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 없이는 뭘 노릴 수 없어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신하들 가운데 마음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거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한마디 못했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같이 볼까요? 나는 바로라. 나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요, 말 한마디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성폭행범을 그냥 총리 대신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올라가. 그죠?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죠. 그죠? 핀핍한자를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죠? 가난한 자를 하루아침에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하루아침에 거름더미에 앉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멸하기도 하시는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 손에 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교회 앞에, 온 세상 앞에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하면요.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라고요? 증인.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줄 분이 누구예요?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보인이고 변호인이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의 심판주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렇죠? 베드로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같이 해보시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여러분 뭐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이 바로 인장 반지를 맡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년, 6년 동안 준비하죠. 그다음에 7년, 6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삽니다. 바로는 바로는 이 믿음의 결과로 거부가 되고 절대 권력을 지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그 오너들이, 큰 기업들 오너들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경영은? 네?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런 전문 경영인의 그 연봉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만 불은 기본이고요. 어떤 경우 수천만 불까지 가요. 뭐가요? 연봉이.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오너 자기가 경영했을 때보다 이 전문 경영인이 경영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1,000만 불 연봉을 주면 이 사람은요, 몇억 불, 몇십억 불의 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써서 뭘 맡기는 거야? 경영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경영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저는 늘 봅니다. 제 손에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끼어져 있는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인장 반지를 분명히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죠? 들었는데 또 순간순간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이 목에 통증이 정말 심했을 때 몇 달간 잠도 못 자고 그 고통 했을 때 막 치료받고 하더니 지금 한 3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뭐 이거 맨날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저희들 인생의 아픔이 주어질 때, 어려운 시기가 주어질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때마다 내 손에 인장 반지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정말 바로와 같이 이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믿고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뭐예요? 총리 대신입니다. 바로의 보좌에는 앉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비전은 뭡니까? 꿈은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이런 얘기 하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요, 한 사람들은 꿈꾸는 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고? 실로 교만한 소리 한다고. 성경을 모르고 또 뭐 하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임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교회에 보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 다 풀어졌어요. 우리 오늘 말씀, 예수의 모형인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입니까? 아니면 보디발 장군과 또 아내와 같습니까?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까? 저는 애굽의 바로라고 생각하고 또 맡겼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인장반지가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지혜, 내 명철에 의지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또 봐요. 그래서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를 오해합니다. 변화를 오해해요. 성경에서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나의 인생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뭐예요? 거듭 압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제 새 사람은, 거듭난 제 새 사람은요,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내 옛사람이 또 뭐하죠? 살아나서, 또 살아나서 그 옛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 변화는 뭘까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젖 먹고 밥 먹고 죽 먹고 고기 먹고 자라듯이 변화는 성장입니다. 뭐예요? 성장.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같이 해볼까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는 이것이 변화지. 이게 성장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옛날 사람이 내가 막 조금씩 변한 이게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라니까요. 죽이셨어요. 오성도님을 죽으셨어요? 죽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죠. 그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과거에는 막 노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화가 날 만한데 노를 낼 만한데 그죠?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그게 뭐예요? 변화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장.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할 때 오늘 찬송가 너무 가사 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낙담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나에게서 낙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오늘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과 매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한 4, 50분간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또 시편 39편 공부했는데요.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그죠?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나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 소망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뭘 토하라고? 마음을 토하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다윗입니다. 그죠? 자, 애굽의 바로.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모습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의 모습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그죠? 이미 하나님 앞에 인장 반지를 맡겼지만, 또다시 돌아보면 그 인장 반지가 내게 끼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동역자에게 말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바룩이 예레미야와 동역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믿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바룩만은 예레미야와 동역하고 옆에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바룩이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는 힘껏 하나님 말씀 외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다가는 죽음이구나, 나도. 뭐예요? 나도 죽음이구나. 나도 저 고난의 떡을 먹겠구나. 그리고 바룩이요. 바룩이. 하나님만 아시겠죠? 바룩이 자기를 위해서 살 길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걸 보셨어요. 변하지 말다. 그리고 내가 네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게 하려. 그러니까 네 생명만큼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지켜주겠다고 바르게 약속하시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을 뭐 하겠다고요? 경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 인생 누구에게 경영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나머지 생에 몇 년이 됐지, 몇 달이 됐지, 며칠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계속 유혹받아요. 내가 살 길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맡길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맡긴다라는 게 뭐죠? 인생길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무게, 삶의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뭐보다 무거워요? 천하보다 무거운 게 한 사람의 영혼, 한 인생의 삶의 무게입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짐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여호와께.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용용함을 요동이 허락지 아니하시간다 그랬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맡기지 않는 거죠. 인장 반지를 맡긴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힘. 매일 매 순간 와요. 매일 매 순간. 그렇죠? 그리고 염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사탄이 계속 불화살 쏩니다.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돼. 염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설레임 가운데. 뭐 가운데요? 설레임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붙드신다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려놓는 연습, 맡기는 연습,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어제 맡겼습니까? 오늘은요. 조금 전에 맡겼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맡겼습니까? 이 다음은. 제가 이 나이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마음속에 이 제 자신이 연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과거에는요, 이게 딱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운전대 잡을 때, 오늘도 기도 안 했네. 딱 도착해도, 감사기도 안 했네. 이랬는데 지금은요, 교통사고도 많이 났지만, 운전도 잘 못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딱 운전대 차 올리기 전에 벌써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또 저만 다치면 모르는데. 그죠? 제 운전 실수로 해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끼셔야 돼요. 말로만 맡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하면 이 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껴지잖아요.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같이 해보시죠. 아시느니라. 왜 어떻게 알아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장래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도 저도 계속해서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죄짐만 다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올라는 날마다 짐, 날마다 짐. 근데 날마다 짐을 뭐 해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매 순간.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맡겨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저 혼자 뭐 교회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맡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죠? 오늘 찬송에 시선을 두고,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점, 일하시는 시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 모든 일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 맡기셔서. 그리고 살다 보면요, 원통한 일 많아요. 원통한 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입에서만 난 말 안 지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또 환경 바뀌면 또 말 바꾸고. 또 그 말에도 지키면 좋은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뭐 또 경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 생활하며 일하면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겪잖아요. 사람은 시건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런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영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거는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요? 나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자,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요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의 모형인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계속 제 자신한테 확인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맞습니까? 나의 보인, 나의 변호인, 나의 대언자, 나의 중보자, 그죠? 나의 심판주, 나의 증인. 제가 죽음 건너갔을 때 하나님과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으시고 얘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통치자. 저는 제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 마음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경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의 통치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정말 이 믿음으로 저들 나머지 생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장래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염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장래가. 믿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같이 해보시죠.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 듣고 그냥 믿고 가버립니다. 조그만 아들 살려달라고 왔는데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 찾으니까 그냥 왕의 신하가 뭐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면 되니까 종이 막 뛰어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다고. 언제냐?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날 그 순간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서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사라져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 한마디면 나라가 무너지는 전능자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또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배운 바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9장